이름은 다솜이, 김다솜, 아빠고 엄마고요. 제가 아이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솜이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특별히 우리 김종수 집사님, 이슬 자매님 귀한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주셨사오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졌다고 무지 움직이게 되네. 들어. 자, 우리 교회에서 출산 축하금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레위기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화목제 제사를 같이 말씀 나누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물론 이 화목제가 여러 가지의 성격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베풀어 주신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에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둘째, 화목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신 것,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심지어는 우리 지체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이상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지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필요를 서로가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돈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쓰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빚까지 써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그래. 정말 적은 액수라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단돈 10,000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본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한 달에 단돈 10,000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러고 살 때가 있는가 보면 있어요. 이게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손주, 내 집안 사람들 말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과연 내가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쓰고 있는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내 것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쓰지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워서 못 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간의 본성을 좀 뛰어넘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모습들,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게 너무 쉬운 우리들에게 제발 좀 본인만, 자신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삶이고 주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내 생명을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고 노력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설날 이후 섬기기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설에 하고 추석에 하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늘 그냥 하시는 분들만 하십니다.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 사람들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 학생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감사하게도 고등학교님한테 가서 나도 하겠다고 저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게 수고고 노력이거든요. 많지 않아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섬기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 아껴서 조금만 줄여서 2번 할 거 1번만 하고 3번 할 거 1번만 하고 2번만 하고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말고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 그들에게 이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열심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살펴볼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서 금지하시는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악과 문제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시고요, 에덴에 정말 좋은 과실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다 먹어라 그래요.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 게 있다 그러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금지 명령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금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화목제물을 너희가 다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다 먹어라. 그런데 먹지 말아라.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 제사 가운데 다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는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주의하여 먹으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항상 당신의 것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먹을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중요한 먹고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참 재미있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먹거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육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채식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야, 고기 먹으면 안 좋아, 육식해야 채식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육식이 좋으냐 채식이 좋으냐 막 논쟁하는, 마치 이 논쟁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침밥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 이거 갖고 누구는 안 먹는 게 좋다, 누구는 먹는 게 좋다, 막 논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채식을 해야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으면 돼요. 사람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없어서 못 먹지, 무슨 육식이냐 채식이냐 그거 따지고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식만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2가지 이유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살생을 금지하는 계율이 있는 그런 종교에서는 육식을 금합니다. 그래서 채식하죠. 주로 채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고기 먹겠다 그러면 먹여주면 돼요. 먹어라 그러면 돼요. 굳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채식하겠다 그러면요,
굳이 그 사람에게 아니야 고기 먹어야 돼, 너 고기 먹어야 살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채식하겠다면 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꼭 이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식생활은 완전한 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모든 나무의 열매였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조건부 육식 허용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조건은 육식을 하기는 하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러한 조건부 육식이 레위기 11장에 가면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여기는요, 모든 것을 다 먹어라가 아니에요. 그 중에 피와 기름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예 분리해 버리시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땅의 짐승, 4발 가진 짐승은 발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과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만 먹어라. 새는 새를 잡아먹지 않는 것만 먹어라. 곤충은 날개와 4발로 뛰어다니는 것만 먹어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규율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먹거리의 규례였고,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먹는 문제와 종교적 경건을 일치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 항상 뭐 가져갑니까? 고추장, 뭐 김치, 뭐 이런 거 가져가죠. 근데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잘못 꺼냈다가요, 큰일 납니다. 다 뺏기고 쫓겨나요.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 위해서 뭐 무슨 할랄 음식인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의 방식대로 잡는 거예요. 피를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거에 목숨 거는 거지요. 먹는 게 목숨 거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있을 때요,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모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억지로 돼지고기를 막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목숨 걸고 안 먹고 차라리 죽여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초대교회에 와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먹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제한시켰던 종교적인 문제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기도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쭉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종교적인 규례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짐승과 새와 곤충과 땅에 기는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그래서 먹어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못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보이시면서 똑같은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지만, 내가 이방인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로 그것을 제한시키지 마라는 거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식생안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새로운 확장의 면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성경의 식생활 교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지죠. 완전 채식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제한된 채식, 그리고 제한된 육식 허용, 조건부 육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건 폐지에 따른 채식과 육식의 완전한 개방으로 점점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초대교회 얘기는 좀 빼놓고요, 노아 홍수 때까지 한번 가보시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식물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쉽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육식을 허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찌됐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식물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음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이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대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것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기는 먹되 감사함으로 먹되 반드시 가려 먹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름과 피였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제한된 규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의 경우엔 제물을 모두 태워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남은 제물을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기름과 피가 사람 몸에 별로 안 좋아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아시기 때문에 기름 많이 먹고 피 먹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기름과 피 이것이 어떤 그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슴 뿔 자르면 녹혈이라는 걸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생피를 마시는 분도 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고기보다 기름기를 더 좋아해서 기름을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훨씬 몸에 좋다,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소망 선교사님이 그 티베트 쪽에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그 지역에 가서 한참 한 4,000고지 이상의 마을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데 귀한 손님 왔다고 양을 한 마리 잡더니요, 거기서 그 고기를 삶더니 뭘 주냐면 기름덩어리 한 덩이를 퍽 퍼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연 기름덩이를 보는 순간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난감한데, 근데 그건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꾸역꾸역 그 기름덩어리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코기 있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손님 대접한 겁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름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피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름과 피는 본질적으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한 힘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즉 피가 생명이라면 기름은 그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인식 가운데 기름과 피는 절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 것이, 그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보십시오. 항상 피는 제단 사방에 쭉 뿌리죠. 그리고요, 기름은 항상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이방 종교의 의미가 있는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이방인의 습관이었어요. 이방인이 이 피를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물의 생명 기운을 마신다라고 하는 정령 숭배가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이런 영화를 보면 짐승 딱 잡고 피를 받아 그냥 벌컥벌컥 막 나눠 먹는 거 있죠. 이게 단지 무슨 영양을 섭취한다는 것보다는 그 죽은 희생 제물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령 숭배에 이런 악한 행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피의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희생 제물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고, 심지어는 이를 어기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레위기 7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데는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의미 부여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게 그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이 명령의 의미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이 궁금해요. 이걸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저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막 뭔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만든 생각이 정답이냐? 아니에요. 땡, 오답입니다. 틀렸어요.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끔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걸 시키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항상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때는 자다가 떡 먹으면 죄요 뭐 맨날 이런 소리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요, 맞아요. 아, 맞다. 어른 말씀을 들으면 맞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겁니다. 떡만 생길까요? 더 생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려고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먹는 자들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데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앞으로 기름 잘라내고 피 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이 강력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는 피조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짐승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기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남겨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항상 하나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지만 그 중에 내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가 그렇고 주의를 지킴이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그렇고 자녀나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까?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으신다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은 월드컵,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올해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 보면서 분명히 우리 생각은 히딩크를 생각할 것이고 2002년도를 생각할 겁니다. 와, 그때 4강 갔는데 뭐 어떻게 이겼는데 막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축구 스타 가운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표 선수가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최태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용표 선수만큼 그 이후에 더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운동생활을 해왔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축구를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참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믿음으로 극복하며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축구를 참 잘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금은 서울이죠. 서울 FC인데 그때는 이 서울 FC가 안양 LG라고 하는 팀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안양 LG에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2002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선수가 이렇게 거금을 받고 들어왔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최 선수가 모든 돈을 이 부모님 통장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최 선수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큰 사기를 당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흔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 이 최 선수가요, 내가 이 계약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막 근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드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됐는데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가 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그랬더니 한참 후에 이 최태욱 선수가요, 돈이 필요하다고,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을 못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 네가 번 돈이니까 네가 써야지, 설마 우리 아들이 나쁜 데 쓰겠냐 생각하고 2천만 원을 찾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최태욱 선수가 그날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화가 난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그것도 한두 푼 단 2천만 원이 헌금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아버지 마음이 화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당장 교회를 찾아가 그 돈 내놓으라고 이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돈은 최 선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혹 이 헌금을 바친 아드님이 직접 찾아오면 몰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호되게 야단칩니다. 이때 최태욱 선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방황했을 때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왜 헌금을 했는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태욱 선수가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수 생활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 아버지도 언제나 최태욱 선수가 가져온 수입의 11조를 떼어 챙겨놨다가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신앙으로 부모를 감동시킨 이 최태욱 선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태욱 선수가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본을 주셨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자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는 단지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심지어 내 인생의 11조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내 시간이니까 내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 것이다. 예, 물론 여러분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으시면서 나머지 너 다 먹어, 그런데 기름은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신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내 인생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 우리 마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삶은 우리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